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말씀을 통해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은혜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제목이 길면 만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제목이니까 줄였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은 무신론의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신은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라며 오랜 시간 신을 부인했고 모든 무신론자들의 스승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82세가 되던 해에 신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전향했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가 82세의 노령의 나이에 신은 있다라고 책까지 쓰며 무신론에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서게 된 이유의 시작은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의 그 모든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다라는 것을 그는 하늘을 보며 달과 별을 보며 그 모든 법칙을 보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앤토니 플루의 이러한 전향은 과학적 합리성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를 스승으로 따르던 다른 무신론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82살이라는 많은 나이로 인해 이성적 사고가 무너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은 있다라는 책을 쓸 때 그를 도왔던 크리스천 작가 로이 에이브럼 버기스는 이렇게 그를 옹호했죠.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자연의 법칙을 바라보며 신을 인정하게 된 앤토니 플루라는 철학자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신기할 것이 없는,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뭐 저렇게 거창하게 하나 싶을 만큼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들었고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그 진리를, 또 그 진리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끝에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아직 어린 시절에 썼던 시라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쓴 것이라면 사울왕을 피해 밤낮으로 도망치던 다윗이 그럼에도 자신을 휘감고 있는 자연의 섭리와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에 감탄함으로 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말씀은 가장 먼저 자연을 바라보며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떤 사람은 평생 알지 못하다가, 평생 깨닫지 못하다가 82살의 나이가 되어서 겨우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이 진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 만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처럼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봄이 몰고 오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건만 그것을 보고 또 찬양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아름다움에 와 하고 감탄하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온 땅에 드러나 있는 주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면서 동시에 아주 크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속 정확한 데이트를 위해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목포를 비롯해 남도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입니다. 심지어 그런 저를 위해 화요일에는 우리 권사회에서 영광 백수 해안도로까지 함께 다녀와 주셨죠. 네, 저를 위해 우리 권사회 분들 전체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딱히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일이 20대 때 이후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죄송하지만 임영웅의 트로트를 주로 듣고 부르며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를 달리며 운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예, 아시죠? 바로 이 시편 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몸은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지만 정말 하늘과 땅, 바다, 산 등등 그 모든 자연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게 되었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이 찬양이 진심으로 또 너무나 오랜만에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가득 차올라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십 번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난 이 찬양을 그동안 부르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이 질문이 쑥 올라오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입술에서는 만물을 바라보며 부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봄날의 아름다움은 그저 교회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귀찮고 바쁘기만 한 시즌으로 여겨졌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꽃구경을 가자고 하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으로 여겨져 꽃구경은커녕 길 한복판에서 남들에게 꽃구경보다 재밌는 연인끼리의 싸움 구경을 시켜주는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비단 봄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은혜도,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름 돋았던 것이죠. 제가 해야 하는 일이란 게 목회자로서의 사역인데 목포에 내려오기 전까지를 돌아보니 조금의 은혜도,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도 찬양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랄 줄 모르는 것이, 감탄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다면 전 너무 오랜 시간을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 역시 그랬으니까요. 양들과 함께 잠들어야 하는 고단함 중에도, 또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 중에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발견하며 찬양했던 다윗이었지만, 왕이 되어 권력에 취하는 순간 그 역시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의 모든 찬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 가운데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은 봄날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커녕 봄날의 아름다움 그 자체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보니 제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케줄표만 쳐다보고 출석부만 쳐다보고 보고서만 쳐다보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저는 찬양이 없는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목포입니다. 찬양이 나온 것이죠. 이빠른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너무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 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였을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은혜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결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도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을 비롯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다윗만큼이나 대부분의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도 그만큼의 찬사를 누릴 만큼 막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때로 교만해져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려 무너지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재빨리 기도와 말씀부터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칭송받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회개의 삶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으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은혜로만
온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설령 목사이고 장로이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는 결코 찬양과 감사가, 감격과 감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봄날을 지나며,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남도의 봄날을 지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별히 목포라서 더 아름다운 이 봄날을 지나며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은혜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넘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시며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행복이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차고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